항상 한 해가 시작이 되기 전에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의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 공유할까,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한 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유하게 되는 표를 결정할 때마다 항상 선교지에서 이 교회의 공동의 신앙의 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마치 숙제처럼 교회의 표를 붙잡기 위해서 때로 기도하고 때로 고민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내년에 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표를 주세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금년도의 표도 그렇게 얻은 표고, 그래서 이 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전도자입니다 하는 표가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불러줄 때의 귀한 이름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복된 이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이 불러줄 때의 이름의 영광은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일수록 지극히 짧은 시간에 그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지만은 군인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장군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군인들이 장군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군복 입고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바치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생을 그 장군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하지만은 장군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장군으로 불리우는 시간은 2, 3년, 많아도 한 5년 정도면 거의 장군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또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름만 장군으로 불려질 수는 있지만은 장군의 이름에 맞는 지위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이름인 겁니다. 사람들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운동선수들이 노력하지만 그 이름을 누리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지극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름의 영광은 마치 풀에서 피어난 꽃처럼 너무도 일시적이고 잠깐 동안 그에게 주는 영광일 뿐입니다. 내가 한평생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귀한 이름일까를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예배자라는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신분으로서의 우리의 이름이고, 전도자라는 이름은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 예배자와 전도자라는 이름은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될 것이고 복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질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배자일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설교 그리고 교회 표 항상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한 부분을 설교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메시지의 성격을 말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적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 가운데 성경 전체의 해석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국가, 좋은 성도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주제에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성경의 내용의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보편적이고 진실한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모습은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한 인생의 생명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이름이고, 전도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자의 모임이요, 세상을 향해서는 파송받은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도는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자와 전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서게 될 때 예배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전도자로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성경 말씀을 잘 지켰구나.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순종했구나. 내 말을 너는 정말 충실하게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의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전도자의 이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이 두 가지 삶의 균형과 조화를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아주 충실하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면서도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전도자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려는 주의 백성에게 주신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삶이 2020년도 여러분들의 한 해 속에서 날마다 점검되는 이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 가치는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예배자가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한 시간이고 날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주일은 다른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다 바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가 그들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주일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화스럽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일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비록 땅바닥에서 예배드리고 아무런 시설과 아무런 어떤 설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일을 귀히 여기고 주일을 지키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고 예배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제도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날짜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먼저 정해놓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시간 속에 그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때를 잃어버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그 생명의 생존의 질서를 지켜가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모든 생명이 그 시간에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이 철저한 생명운동의 이야기가 때와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때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가진 의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세월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유대적 혈통을 가졌다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유대인들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성전은 잃어도 국가는 사라졌어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도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그 영적인 울타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기준이 뭔가 하면 너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을 때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200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들의 역사가 사라진 그 세계 속에서도 내가 유대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사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고 여기에 유대인은 답을 해야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막가비 1서 그들의 경전에 보면 그 옛날 헬라의 군대와 전쟁을 했던 유대 군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나가 전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에 칼에 맞아 죽는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기록이 막가비 1서 2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교회당이 이 땅에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직분과 조직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기 자신을 지켰는가 하는 것은 예배에 있는 것이고, 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데 너무도 특이한 것은 지금 유대 나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2세들은 몰라도 그 나라를 처음 이룬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 외부에서 그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심지어 중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뭉쳐진 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핍박받고 갇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규정하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들이 유대인으로 그 오랜 세월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요소가 됐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느냐,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비유하면 전도자는 자녀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얻는 것은 가정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얻은 결과가 어떠하든,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이익이 있든 손해가 오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많은 시간을 빼앗기든, 혹은 그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게 되든, 그것이 상관없이 가정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녀를 얻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한 가정으로 말하면 자녀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안 가져야 될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처럼 가정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고,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남기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생명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생명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태어났고 생명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 위에 생명을 남긴 이름이고, 이 세상에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라는 이름이 왜 소중할까요? 생명을 구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여러 직분을 가진 이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자라는 이름을 선택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6절에 보면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부모라는 이름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성도는 아무리 알아주지 않더라도 전도인의 이름, 전도자의 이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셨고 생명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 구원의 길을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위하여 존재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생명은 생명을 위하여 살 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말세 이 문화 속을 보면 이 영적인 환경을 보면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을 피하도록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이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단은 쇠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지나고 난 뒤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그것이 육신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더 본질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명을 남기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반드시 낳아야 하고 그리고 양육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이름이 예배자라는 이름을 정말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한 해, 내 인생의 삶이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